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서는요,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국외적으로는요, 바벨론 제국이 아주 힘이 있고 급속히 부상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안에서의 내부적으로는요, 불의가 많이 일어나고 폭력을 일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타락이 팽배했었던 그 시기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주된 배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무너지고 악인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요.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하박국 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그래서 죄악을 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여기저기 죄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폭력이 일삼고 있지만 아무런 심판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그런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가운데 있었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가, 죄악이 팽배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로 이 현실 앞에서 침묵을 견디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2026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악들을 보면서 답답하죠. 사실 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와 정부는 어떠한 제재도 없이, 어떠한 그들에 대한 심판도 없이 이렇게 가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침묵을 견디는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서는요, 예언서 가운데 다른 예언서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좀 차이가 있냐면, 대부분의 예언서,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요, 반대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박국서가 먼저 하나님께 향해 외침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기도하여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써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반대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괴로워하는 것은요, 세상이 악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세상이 늘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상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도, 세상의 패역함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죄악들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러한 패역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세상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정의는 잠잠하며 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불의가 멈추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이것 또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여 왜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벽창호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그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질문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침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만 한탄하고 세상만 원망하고, 아유 될 대로 되라, 나만 괜찮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체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나만 떠나면 되지라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나 나의 삶을 보며, 아니면 우리 H들 교회 우리 H들 모습을 보며, 혹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의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가정은 괜찮으니,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다, 하나님의 심판만 받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체념하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질문이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저희가 친구를 좀 만나서 교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그래, 저희들 겉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결국엔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삶을 살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자 훈련까지도 받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뭐요? 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교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로 한 강사가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에 말씀을 맞춘다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도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1달 반 동안 성경 일독을 했답니다. 한글 성경 갖다 놓고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영어 성경도 갖다 놓고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1달 반 만에 일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생겨서 제자반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더라. 근데 그 교회는요, 제자반을 받기 전에 이미 12주, 14주 동안의 공부에 대한 그 과정들이 벌써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밟으면서 제자반까지 받고, 제자반 이후에 사역반까지 받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앞에는요, 이제 성도들이 교육하고 그러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아서, 너무도 질문을 하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고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알려주겠다고 이러면서까지 그가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답을 얻는 데서 사실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 목사님 이거가 지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잘 열심히. 그런데 하박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불의와 악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2026년 신년 특세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여,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내가 빼앗기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또 세상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미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어도 이거를 활용하지 않아도 들어는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2026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있었어요.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그냥 뭐 하나의 홈페이지 뭐 이런 건데 거기다 물어보면 뭐 온갖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더 빨라져가지고 챗 GPT라는 거, 제미나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거기다 물어보면요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줘요. 또 물건도 어디서 사는 게 좋으냐 비교해달라고 하면 가격도 비교해주고 어디로 가라고 레코멘드도 해줘요. 이렇게 우리는 묻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공의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진리가 잠잠해지고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박국은 이 현실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상황을 먼저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가 뭐 단추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반응 없는 하나님 없어 라고 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는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 괜히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그 무관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돼?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지,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어떤 해답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나게 기도 생활하고 신나게 믿음 생활하고 신나게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래 너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26년을 승리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